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이은상 목사고요. 오늘 더 사랑의 교회. 저는 미국에 있는 달라스에 있는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는 세미한 교회,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세미한이거든요. 아마 작년에 최병락 목사님 집회 가운데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셨을 텐데, 저는 최병락 목사님께서 18년 동안 담임하셨던 그 세미한 교회 후임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임 목사와 후임 목사를 둘 다 초대해 주신 우리 이인호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이인호 목사님은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시겠지만 저희 많은 목사님들의 정말 멘토가 돼 주시고, 젊은 목사님들이 가장 닮고 싶은 목사님 이인호 목사님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저는 세미한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침례교 목사인데, 제가 한 10년 정도는 장로교에서 사역을 했더랬습니다. 장로교 우리 총신 장신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가장 닮고 싶고 또 본받고 싶고 이 멘토링 받고 싶은 목사님 이인호 목사님이신데, 오늘 저는 들어오기 전에 잠시 뵀는데 또 이후에 더 많은 가르침을 또 멘토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배우고자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텐데, 제 고향 또 수원 땅에서 전하는 말씀, 여러분들과 이 수요 이 낮에 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또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멘이 이렇게 약하시면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볼 텐데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제 인생은 삭개오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성경에서 한 인물을 골라서 제가 성경적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면 아마 삭개오가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이름일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정보만 가지고 몇 가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그는 여리고에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고 부자다. 그의 직업은 세리고,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인 세리장. 그리고 그는 가난했다, 부자였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고 고관, 고위관직 세리장이었고, 지금 도청이 또 이쪽으로 오는 걸 봤는데요. 정말 이 경기도에 가장 이런 고관들이 또 올 거예요. 또 부자들이 지금 관계에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자고 고관이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정보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키가 작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키가 작은 것도 서러운데 성경에서 키가 작다고 선포를 해버리면 좀 많이 서운할 듯합니다. 근데 꽤 작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작았냐면 사람이 많아서 앞으로 갈 수 없어서 뒤에서 보니까 전혀 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군중 속에서 까치발을 들어도 볼 수 없었을 만큼 작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정말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정을 해서 뭐를 하냐면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옛날 성경 또 개역 한글에는 이 돌무화과 나무가 뽕나무라고 적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나갔고 그 나무를 탔다. 절 따라서 앞으로 나아갔다. 나무라도 올라갔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만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과 나누려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1층에서 또 2층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아오신 분들입니다. 이 수요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앞으로 예배 드리러, 말씀 들으러, 또 기도하러, 이 수요일 날 하는 기도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수요 낮에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 여러분들 정말 붙드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주시는데, 여러분들 physically 우리가 몸이 앞으로 나오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2년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한국에서 겪으셨지만 전 미국에서 겪었습니다. 전 세계가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에피데믹으로 시작됐습니다. 에피데믹은 그 지역에 퍼지는 빠른 전파력을 가진 전염병. 그 다음에 팬데믹, 우리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팬데믹, 전 세계에 퍼지는 전염병. 근데 지금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뉴스나 여러 군데서 엔데믹이라고 하죠. 제가 이걸 너무 굴렸나요? 여러분들 눈이 지금 미국에서 와서 그런 거 잘 못 알아. 엔데믹, 절 따라서 엔데믹. 그냥 엔데믹 하시면 엔데믹 해야 되는데 END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The end, 끝났다는 거죠. 끝나고 이제 풍토병이 됐다라는 거예요. 계속 존재는 할 겁니다. 그러나 백신이 나왔고 예방 방법들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또 다른 질병들처럼 이 풍토병화 되어서 이제는 그것이 팬데믹이 끝났고 에피데믹이 끝났다라는 것이 엔데믹입니다. 이 엔데믹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이 엔데믹이 되기 위해서 또 이 백신이 나오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예배의 자리로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는 교회들을 봅니다. 전 이번에 한국에 한 달을 왔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있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강남 교회, 또 수원에, 또 저기 세종에, 대전에, 대구에 계속해서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오늘 제가 설교하고 이제 토요일 날 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회복이 된 교회들도 있지만 회복이 덜 된 교회들도 많습니다. 회복이 덜 된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정말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열리길 기다렸어요. 예배가 열리길 기다렸어요.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요. 저희 교회가 있는 달라스에는 달라스 신학교,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그리고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이렇게 큰 신학교들이 여럿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신학생들도 엔데믹이 됐는데 예배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으시면 제가 더 놀랍니다. 전도사들이고 목사들인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큼 평준화해서 권사님, 장로님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도사, 목사가 안 나오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2년 동안 우리의 예배가 너무 문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배는 예배고 문화는 문화인데 예배가 문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다른 문화를 접하듯이 우리는 예배를 문화로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돼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해도 되고 지금 해도 되고.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모든 예배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함께 모여 예배 드렸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이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만 정말 주변에 딱 5분, 7분, 일주일은 7일이니까 7분 예배 자리로 모셔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그분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 목사는 어떻게 젊은 목사인데 저렇게 복을 얘기하나?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blessing이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God bless you 하죠. 여러분 제 영어가 안 들리십니까? 들리시죠? 절대 가서 God bless you.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하려면,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간다. 예배에도 앞으로 나와야 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안 믿는 자가 앞으로 나오는데 큰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서기 전에 사실 증권사 직원이었습니다. 애널리스트였고 돈 벌려고 열심히 돈 벌려고 정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아니었을까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었고 기독교 초등학교 출신이고 여기 가까이 있죠. 중앙기독초등학교. 제가 1회 졸업생이에요. 이거 하니까 좀 반응을 해주시네요. 1회 졸업생입니다. 제가 거기 1회 졸업생이고 어와나 성경 암송대회 뭐 할 거 없이 다 가서 금메달 받고 뭐 하고 다 했어요. 나중에 창조과학 경시대회까지 나가고 상 탔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나중에 청년 되고 나니까 성공하고 싶더군요. 왜? 같이 있는 무리가 다 성공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향하는데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에도 17장에도 말씀하셨는데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에 속해버리더군요. 믿음이 약했던 거죠. 아무리 말씀으로 했어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아유 우리 자녀가 주일학교 맨날 나갔는데 지금은 안 나가요. 뭐야? 당연하게 어쩌면 그 수순을 다 거칠 수도 있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으면 100%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에 속하더니 여러분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핸드폰이 있는데 여기 자, 제가 핸드폰이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을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죠. 존재론적으로 제가 핸드폰이면 핸드폰이 핸드폰을 사용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미 세상이면 세상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말이 안 돼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제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어느덧 세상에 속해버렸어요. 열심히 성공하고 싶었고 20대 중반에 억대 연봉을 받고 보너스를 150% 받으니까 정말 많이 돈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서 정말 외제차 캐시로 줄 만큼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몇 년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고요. 돈은 돈대로 벌고 또 성공은 성공대로 하고 직급도 직급대로 승진을 하고 저희는 1년 2년마다 막 옮겨 다니거든요. 스카우트 하면서. 나중엔 외국계 증권사에 가서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갔는데 참 그 초반에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담궈 놓으신 말씀이 그때 역사를 해요. 이거 아닌데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고 자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너 정말 이러다가 오늘 밤에 그냥 하늘나라 오면 너 괜찮겠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밤에 기도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일 아침 못 일어나면 내가 이대로 천국 가면 내 삶의 정리는 다 돼 있는가? 괜찮을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을까?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과로해서 일하고 새벽 2시, 2시 반에 퇴근해서 6시, 6시 반에 출근하고 7시까지 출근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과로사로 죽겠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 이러다가 오늘 밤 천국 오면 너 괜찮겠어? 나보기 부끄럽지 않겠어? 대답은 뭘까요? 부끄럽겠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죠.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태입니다. 저는 장담하건대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태는 이은상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터뜨리신 거예요.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수많은 은행들이 무너졌죠. 제가 마지막 맡은 딜이 리만 브라더스라는 미국 아주 최대 증권사를 대한민국 정부가 인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하니까 산업은행이 9조 7천억을 들여갖고 그 은행의 한 20% 지분을 사오는 겁니다. 인수합병 전문가였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젊은 나이지만 5명의 인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3명의 김앤장 변호사가 들어갔고 3명 대표가 들어갔지 김앤장 전체 팀이 들어왔죠. 그렇게 인수전을 벌였습니다. 저희는 청문회 들어갈 거 생각하고 벌였어요. 왜? 국민 돈으로 9조 7천억을 쏘는 거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여기 다 잘 사시는 것 같은데 9조 7천억이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건 아시죠? 너무 놀라지 않으셔서 제가 이게 다 집에 9조 정도는 있으신 걸로. 굉장히 큰 돈이죠. 저희한테 떨어지는 그 수입료가 1%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5명이 나눠 가지니까 저한테 아마 못해도 한 100, 200억은 떨어졌을 텐데 그 딜이 됐으면 제가 여기 안 앉아 있겠죠. 안 서 있겠죠. 어쩌면. 근데 하나님 틀어주셨어요. 왜? 리먼 브라더스 이 주식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수전이 마감이 되고 안 하기로 결정하고 저는 2년 동안 미뤄놨던 석사 입학 통지서를 2년 전에 받아놨는데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라는 아이비리그 학교인데 뉴욕에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잠깐 1년 동안 석사 공부를 2년 하는 석사인데 1년 할 수 있다 자신하고 갔습니다. 그게 8월 마지막 주입니다. 2008년 8월 마지막 주. 리만 브라더스 딜 안 하기로 하고 가서 이제 학교 다니기로 해서 9월 학기 시작이니까 8월 마지막 주에 아파트 얻고 뭐 하고 정신없었어요. 9월 14일 날 한국에서 전화들이 막 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이었거든요. 이 과장 소식 들었어요. 그래서 뭐요? 당신 일하던 회사 메릴린치라는 회사에서 일했는데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acquire 됐다. 인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알고 그만둔 거야? 아니 회장도 몰랐을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미리 들으신 거죠. 근데 뭐 그 회사가 큰 타격은 입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회사에 인수돼서 잘 들어갔는데 9월 15일 아침에 제가 딱 지하철을 타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 이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깁니다. 그 100몇 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침에들요 리만 브라더스 박스를 들고 사람들이 수없이 타는 거예요. 50가 70가 그쪽에서 쫙 메라탄에서 타는데 이게 뭔 일인가 했습니다. 일이 터진 거죠. 그날 부도가 난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와서 공부할 거니까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거 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근데 터졌어. 부도가 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월 마지막 주, 셋째 주까지 지금 제가 그 지하철에서 만나는 직원들이 평생 만나보지도 못했을 자기 회사의 가장 회장, 부회장 그리고 아시아 대표 이런 사람들하고 인수전을 하다가 제가 9월 15일 날 그 지하철에서 앉아 있는데 리먼 브라더스 박스 들고 자기 다 이제 부도 나서 망한 회사 사람들 얼굴이 정말 망연자실하고 소망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막 물밑에 들여오는데 제가 정말 오싹해지는 거예요. 와, 이게 세계적인 딜인데 제 인생의 한 복판으로 들어온 거죠. 그때 제 생애 처음으로 경험한 하나님 말씀이 저를 휘감는 정말 성령이 휘감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지하철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운동력 있게 저한테 쿵쾅 대면서 저를 말씀으로 휘감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봐라 망한다 이것도. 제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으니까 머니 마운틴이 망하는 걸 아주 거기
그 태풍의 눈에서 경험케 하시고요. 세상의 성공의 산, 뭐 정치의 산, 경제의 산 다 무너지는 걸 너무 뼈저리게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저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험하기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니까 다 경험하게 하신 거죠. 경험하고 나니까 1년여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정말 가서 새신자반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새신자반을 맡으려고 한 것도 거기 유학생들만 모이는 교회에 새신자반을 맡았어요. 새신자반을 우리가 필요할 것 같지, 개척교회인데 필요할 것 같지, 예 그랬더니 손 들어보래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네가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미국 땅이지만 한국 방법은 통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새신자반을 맡았는데 제가 기독초등학교 출신이잖아요. 또 성경 암송대 다 하고 이거 뭐 다 했으니까 사형리, 다리예와 다 하면서 전도를 제가 봐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가 막혀. 그냥 시켰는데 첫날 해놓으니까 너 어디서 이런 거 배웠냐? 근데요, 더 감사한 건 매주 금요일날 새신자 그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금요일마다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거의 한두 명 빼고는 다 제가 복음 전도하면 믿고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의 유학원, NYU, 콜롬비아, 줄리어드, 맨하탄 음대, 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디자인 스쿨, 팔슨스 디자인 스쿨, 이런 데 유학원 아주 콧대 높은 친구들이 제가 전도할 때마다 그냥 엉엉 울면서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나중엔 제가 당황스러워서 야야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냥 오늘 하겠대요. 그런 일들이 1년 동안 매주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람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복음은요, 전하면 전할수록 바뀌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도 변하지만 전하는 사람도 변합니다. 하나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러시더군요. 너 평생 이거 할래? 평생 이거 할래? 근데 제가 그 복음 전하면서 너무 기뻤거든요. 저를 이제 뱅커 때 엑셀을 많이 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많이 쓰니까 엑셀로 다 새신자들 정리를 한 거예요. 믿은 자, 안 믿는 애, 기도한 애, 안 기도한 애, 빠진 애, 안 빠진 애, 전화 받는 애, 안 빠진 애,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다 해갖고 쫙 해갖고 목사님들한테 보여드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매주 제가 좀 지독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부흥하고 수많은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제가 그거에 너무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린 거죠. 그래서 long story short, 신학교에 갔습니다. 제 발로 신학교에 갔는데 첫 체프를 드렸어요. 신입생들 다 일어나, 그래서 일어났어요. 총장님이 다 일어나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저 저기 뒤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혹시 신학생들이라도 예수님 영접 안 한 사람 오늘 영접하고 회개하래요. 많이들 나가서 회개하고 영접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선 다 나가는데, 제가 나갔을까요? 못 나갔을까요? 나갔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권사님. 근데 못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오늘 앞으로 나갈게요 그랬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이 삭개오가 제가 왜 적었냐면 못 나갔어요. 제가 내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여기 와도 되나? 갑자기 그때 요즘 젊은이들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 현실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는 어디지? 갑자기 신학교에 와서 모두 다 목사님, 전도사님들만 계시고, 저는요 그때까지도 이렇게 양복 입고 신학교를 다녔어요. 왜? 딱 뱅커가 이렇게 입거든요. 투자은행 회사 사람들이 딱 이렇게 입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뭐 니트 입고 막 이러는데 저 혼자 양복 입고 뒤에 딱 앉아가서 한국 사람들은 목사님이세요? 이러고 있고, 저는 오늘 처음 신학교 온 사람. 근데 못 나가겠어요. 2달이 걸렸습니다. 2달이.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나오는 게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혼하고 앞으로 나오는 거, 재혼하고 앞으로 나오는 거, 내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겪고 또 내 삶에서 가장 본인이 느꼈을 때 하나님 기쁘시지 않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오는 거 쉽지 않죠. 가정에 아픔을 겪고 앞으로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닐지라도 앞으로 나오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절 따라서 앞으로 나오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전도를 할 때 적토마와 같은 말들을 정말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저는요, 보스턴, 뉴욕에서 전도했기 때문에 웬만큼 저한테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은 정말 성에도 안 찹니다. 왜냐면 보스턴, 하버드, MIT 학생들하고 여러분 전도해봤어요? MIT 박사생들한테 전도해봤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해 보셨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말어. MIT 박사들한테 가서 그거를 제가 5, 6년을 했어요. 그 MIT, 하버드, 터프스, 보스턴 컬리지, 보스턴 유니버시티, 또 음악 잘하는 사람들 NEC, 뉴 잉글랜드 컨서버토리. 제가 나중에 보스턴 가서 대학부 청년부 사역했거든요. 날뛰는 적토마들, 절대 안 믿겠다고 하는 적토마들을 끌고 오는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가에서 그 생명샘의 물을 먹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자, 그렇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조금 여기 에코가 있는데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예.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죠.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있다고 해서 내가 키가 작으니까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겠다. 굉장히 건강한 마음입니다. 아, 내가 이것이 부족하니 저 도움을 받아야겠다. 굉장히 건강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웬만큼 건강해서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상처가 있는 것, 제가 장담컨대 오늘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저나 어느 목사님이나 포함해서 상처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여성분들도 있을 거고 남성분들도 있을 거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상처 한 번 안 받고 산 사람은 거의 없죠. 없죠. 근데요, 그 상처가 자기의 약함이 되고 컴플렉스가 될 때가 있죠. 그럼 어떡할까요? 우리는 자주 종종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것보다 피하고 그것을 건드리면 아프니까 벽을 쌓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상담학 용어로 방어 기제를 쓴다라고 해요. 절 따라서 방어 기제. 마치 그겁니다.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여보, 나 그 부분 정말 싫으니까 그 얘기 나한테 하지 말아요. 그 얘기하면 한 번만 더 하면 뭐예요? 나 이혼할 거야. 제가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해서 지금 당황하신 거죠? 남편은 뭐라고 하면 내가 그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나한테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자식들한테도 아빠가 그거 싫어한다고 했지. 뭐 한다고 했지.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여러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쓰는데 그걸 가정에서 다 하고요. 어디에서 하면 또 교회에서 합니다. 새 신자들이 오면 믿음 생활 잘 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신자반 듣고 훈련 받고 이제 순모임 들어가서 또 여기 다락방이라고 하나요? 순모임이라고 하나요? 저희는 목장이라고 하는데 목장 모임 들어가서 잘 한번 신앙생활 해봅시다. 목사님 그거 시키시면 저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왜? 해볼 것 다 해봤습니다. 저 교회 다닐 만큼 다녀봤고요. 그냥 오면 왔거니 가면 갔거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새신자반에서. 여러분, 그런 것이
괘씸하다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 상처받아서 방어기제로 벽을 쌓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삭개오가 참 용기 있는 게, 내가 키가 작으니까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 내가 앞에까지 왔으면 됐다, 안 보이는 걸 어떡하냐, 못 만나는 걸 어떡하냐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그래? 저 나무라도 타보자. 여러분, 옛날 고위 간직에 있었던 사람들, 성극이나 예수 영화 보면 긴 옷을 입죠. 그 긴 옷을 입고 나무를 타는 모습의 행색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리장으로 평생을 노력했던 사람이 아마 나무도 잘 못 탔을 거예요. 나무 타다가 손 까지고 찢어지고 하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아니, 세리장 왜 저래? 세리장을 했다라는 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를 위해서 일했던 조선인, 매국노죠.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유대인, 그리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세금을 엄청 징수하면서 부자가 된 이 세리장. 사람들은 저 나쁜 세리장, 저 못된 세리장 못하러 나무 타냐, 예수님이 너 만나줄 것 같냐? 근데 예수님이 다가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말입니다. 그 동네 아무도 그를 순전하고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자기의 이름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꾸시면서까지 정체성과 자아를 바꾸시면서 주님 거로 만드시기 때문에,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줬다라는 건 세리장으로 더 이상 살지 말고 넌 이제 삭개오로 살아라. 순전하고 의로운 자여. 제가 여기까지 묵상을 하고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서 초청해 주신 교회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렇게 누가복음 1장부터 쭉 읽고 있는데, 삭개오 본문을 제가 처음 읽는 것도 아닌데 읽으면서 너무 눈물 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곡을 주셨어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바로 찬양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3분 안에 주시고 2분 30초, 3분 20초 막 이렇게 주시니까 제가 작사 작곡했다고 하기는 뭐하고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고 하는데, 이 찬양입니다. 오늘 제가 삭개오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한번 찬양 가사를 띄워봐 주시면요, 하나님 그냥 바로 주신 찬양이에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삭개오예요. 자아의 정체성,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았던 그 삭개오의 그 고백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고단한 인생과 허무한 성공에 속아버린 내 이름을요. 이 삭개오가 그냥 누워서 떡 먹기로 이 세리장 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을 겁니다. 다른 세리장 뒤에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할 거 못 할 거, 볼 거 못 볼 거 하면서 고단한 인생 가운데 성공 한번 하겠다고 자기 키 작다고 왕따 시키고 자기 쳐다도 안 봐주는 그 여리고 사람들 코 납작하게 한번 해주려고, 성공하려고, 부자 되려고. 근데 성공하고 났더니 뭐래요? 속은 것 같아요. 속아버린 내 이름.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제 아무도 부르지 않아 주는, 모두들 떠났고 모두들 속였고 모두를 원망했지만 오늘을 기다렸어요. 주님을 만날 그날을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갈게요. 나무라도 오를게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앞으로 갈게요. 나무라도 오를게요.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데 제가 바로 녹음을 했어요. 비행기 소리.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고단한 인생과 허무한 성공에 속아버린 내 이름을요. 비행기 안에서보단 지금이 낫죠. 그래요. 다행히 옆에 아무도 안 앉았습니다. 예절에 또 찬양을 최근에 하나 했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다시 시작이다라는 찬양이에요. 이 코로나 끝나고 다시 시작이다. 자 이제 시작이다. 다시 시작이다. 모든 문이 열렸다. 자 이제 시작이다. 다시 시작이다. 머뭇거리지 말라. 이 찬양인데 여긴 생소하시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시작할 때니까요. 근데 이 찬양을 할 때는 옆에 흑인 아줌마가 앉아 있었어요. 자 이제 시작이다. 다시 시작. 멀쩡한 애가 왜 여기서 노래를 부르냐 이런 눈으로 여러분 흑인 아줌마들이 좀 무서워요 미국에서. 근데 이번엔 아무도 안 앉았어요. 근데 승무원이 2번 왔다 갔다 하시더니 이상한 눈으로 물을 갖다 드릴까요? 막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찬양이 나왔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라는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하나님 딸이라는 이름,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름. 저도 서울에 한국에 한 달을 있어 보니까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바빴습니다. 참 다이나믹한 코리아예요. 정말 바쁘고요. 길도 많이 막혔고요. 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바쁘시죠?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들이라는 하나님 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한국에 또 보니까 부동산에 엄청 목매시더라고요. 집값이 오르니 내리니, 재개발을 투자하니 안 하니, 뭐 어디에 더 투자를 한다 안 한다, 그런 거 하다 보면 우리가 초점을 잃어요. 너무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자가 되죠.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려와서 같이 집에 가는데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즐겁고 기쁘게 영접합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리고 7절 8절 넘어가시면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불의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시고, 얘야 그게 중심이 아니란다, 넌 나를 믿어야 된다, 내 이름을 믿느냐, 뭐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9절 말씀에 바로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것이 그냥 내가 어려운 사람 돕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만으로 기뻐해서 내가 지금 모든 걸 갖다 팔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는. 근데 누가복음 18장에는요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나중에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 여기도 관원이고 부자입니다. 삭개오도 부자고 관원입니다.
근데 부자 청년 관원이 물어보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가서 너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걱정 근심 가득한 채로 돌아갔더라. 부자 청년 관원은 시켜도 안 했고 삭개오는 안 시키는데도 했어요. 여러분들 남편, 아내가 안 시키는데도 집에서 설거지를 해놓으면 할렐루야, 그 말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안 시키는데도, 안 시켰는데도 청소를 했고 안 시켰는데도 선물을 사왔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니, 내 남편은 용돈이 필요할 때 그럴 것 같다, 이런 눈으로 지금 아니시죠? 여러분, 근데 시킨데도 안 해.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시킨데도 안 하면 안 사랑하는 거죠. 안 시켰는데도 하면 사랑하는 거죠. 제가 너무 성경을 간단하게 보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 안에 핵심이 있어요. 삭개오는 지금 주님만으로 기뻐 죽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진 거 다 팔아서 뭐 하겠다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하는 거죠. 너 나만으로 행복하구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을 받은 자는 제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제가 2절 찬양 적은 거 한번 띄워봐 주시면, 오늘만 기다렸어요. 주님만 따를 그날을. 아까는 앞으로 갈게요 그랬잖아요. 지금은 예수님 앞으로 가면 뒤따라 갈게요. 십자가 못 박을게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 두 번째 내 이름은요, 내 이름을 그날 천국에서 불러주세요, 이거예요. 지금은 뽕나무 위에 얹어있는 나에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고 나면,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고 나면, 그날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께 고백할 거는 천국문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주님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들 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는 모릅니다. 제 이야기를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빗대서 제가 간증을 전했는데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는 같은 삶을 살면서 똑같은 스트러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가 혹시나 하나님 때문에만 기쁜 게 아니라면, 주님과 함께 했을 때만 즐거이 내려와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한 그 삭개오의 마음이 아니라면, 어쩌면 답은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누가복음 18장에 근심 걱정 가득한 채로 돌아간 그 부자 청년 관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계속 기도해도 부자 청년 마음처럼 근심 걱정 가득할 거지만, 주님만으로 기쁘다면 무언들 주님께 못 드리고 무언들 주님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성령님만으로, 주님만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참 작사 작곡을 막 한 찬양을 여러분들과 나눈 것이 저로서는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주신 찬양임을 확신하기에 오늘 마지막 초청 강사가 와서 자기가 만든 찬양하고 가면 웃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 같이 하라고 하셔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모두들 여러분들 삶에 떠나고 속인 사람, 원망하고 있는 사람 주님께 내려놓길 원합니다. 오늘을 기다렸어요. 주님을 만날 그날을 앞으로 갈게요. 너무나 노를게요.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가사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혹시나 모두들 날 떠났고 모두들 날 속였고 모두를 그래서 원망하며 사는 혹시 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그 가사에 제가 마음이 울컥 걸리네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한 분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오늘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한다.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오늘 내가 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내 딸로 내 아들로 삼아줄 테니 그것에 휘말리지 말고 나만 쳐다보고 나로만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구나.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